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후회뿐인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로만 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의 창고에 쌓아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에 더 모으려고 하고 자꾸 창고를 세우고 넓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꾸 집 평수를 늘리고 차를 좋은 차로 바꾸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엔 유난히도 돈과 부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부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2장에서는 교회가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5장에 이르러서는 아예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자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모두 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부한 자는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부였다고 말합니다. 야곱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건강한 부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자는 모으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돈이 썩어날 정도로 모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다는 표현에서 이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우상이고 돈을 모아들이기에만 급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아들이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생. 그러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아들이기만 해서 썩고 곰팡이가 나도록 보관만 하는 재물, 옷, 소장품들은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부자의 모습은 4절에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아드리는 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긁어 모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만을 목표로 삼은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 정당한 이유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더구나 성경이 금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처럼 착취를 통해서 돈을 모았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 재물로 사치하며 방종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인생을 즐기며 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창고를 더 넓게 짓고 집과 차도 좀 바꾸고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장래에 대한 멋진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탄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것이기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움켜쥐기만 하고 착취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하며 방탕한 삶을 산 부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고 3절에서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운유적인 표현들이지만은 부한자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가 경고하는 부한자의 첫 번째 증상은 모아드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아드리는 것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조금의 저축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를 벌었으면 그중 얼마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겠다고 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무한정 가지고 싶은 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로 타락이요 방종입니다. 무작정 모아드리기만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든 옷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모아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무엇을 구입하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부한자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부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가 경고하는 것처럼 돈이나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지 않도록, 또한 돈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삼켜서 그냥 모아들이기만 하고 그로 인해 근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작더라도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아드리기만 하고 모은 것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부유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돈이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좀먹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